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존재를 졌습니다. 존재를 졌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합시다. 사랑으로 종로를 합시다. 서로 짐을 집시다. 서로 짐을 집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막 이제 통이 튈 때까지도 막 씨름하다가 이제 천사가 나를 도와 가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거든요. 뜻이. 근데 아니다 이제 넌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 자녀를 통해서 이제 이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제 큰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번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또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우상 이제 섬기는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 사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를 또 이제 부를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결국은 우상 숭배 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또 모든 총칭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다 이제 완성하신 이후에는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 이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다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 몸이요 지체 각부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참 유대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지어져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한세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이 들으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쉐마, 들으라예요. 근데 이 들으라는 그 뜻은 말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나 이제 아빠가 애들한테 할 때 내 말 안 들어? 그러잖아요. 내 말 안 들으라는 건 뭐, 내 말 안 들어 그런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뜻 아니에요. 엄마 말 안 들어? 선생님 말 안 들어?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종이 되려면은 그 4절, 5절 다시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들으라는 거 순종이 되려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본문에 성품을 다하고 있는데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람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따릅니다. 살려주는 영. 살려준다는 건 뭐냐면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 입과 마음에 지금 믿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뤄놓은 은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름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때에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거를 성령으로 시인할 때에 내 입과 마음에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냥 그걸 성령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게 조금이라도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돼야 자꾸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다 빠져나가요. 쓴뿌리가 뽑혀요. 이게 안 뽑히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먹는 건데, 제가 여기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사랑의 말씀을 자꾸 듣고, 사랑의 말씀을 듣고 언어로 입으로도 말을 하고 하면서 자꾸 들고 듣고 말하고 그러면서 구하고 내가 또 말씀 먹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근데 깨끗해지는데 어디까지 가야 진짜 깨끗해지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데까지, 거기까지 이르러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게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고 믿어져야 내가 깨끗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지난번에 말씀한 어떤 미국의 한인 목사님, 지금 브라이언 박이라는 그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났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자기 속에 있는 어둠들이,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진짜 깨끗하고 거룩함이구나, 평안이구나, 그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미국의 월가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할 때에 나는 돈 많은 쓰레기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거듭나기 전에 나는 돈 많은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마약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부흥성이 하는 그 전도자의 그 전도지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 따라해가지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랑을 구할 때에 이걸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안 믿어져요. 사랑이 안 옵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행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자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새겨져요. 정말 사랑을 감정으로 뭐 좀 친절하게 해주고 뭐 잘해주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이 써요. 그 이단들이 전도할 때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뭐 생일, 뭐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뭐 이 활동 반경,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아주 그 연출을 해, 연출해. 우연히 만난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만난 것처럼 뭐 생일이잖아요 하면서 친절하게 하고 마음을, 환심을 다 사고 나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딱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보면 자기가 잘못된 데 와 있는데 워낙 이제 발이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은요, 온갖 좋은 말로, 가머니설로 뭐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기의 입속을 차리려는, 자기들의 악한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그 꼼수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수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강기도 목사님 기도일기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그런 기도일기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게 이게 금방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다들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제가 어떤 목사님, 어떤 분 보면 그래도 은혜 받았는데 기도도 할 줄 안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 다 먹고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치유 사역한 데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치유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데 그런 간증하고 그러더라. 물론 예수 믿고 치유 있는 거 그거 나쁘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뭐 날마다 승진하고 돈이 많이 벌리고 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그런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고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니고데모가 밤중에 신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막 병든 기적 일으키고 표적이 나는 거 그런 거 막 보고도 예수님이 거기에 동의 안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동시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냥 볼 때마다
마음이라고 목숨. 밥 먹을 때도 맛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서 깨달아. 마음이라고 목숨 때 하나님 사랑을 좀 사랑하는 거 사랑으로 사랑하게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에 와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생각이 되시고 내 머리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의지하면은요 부딪힌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제 가상 치료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듣고 믿기만 하면은 영접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은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실 때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로 저기 또 돌 위에 기록된 게 아니고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이 됐다고 하거든요. 마음에 기록되는 거 새겨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말씀 은혜하고 신약에 하나님 말씀 은혜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구약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은 그 말씀이 친히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행하는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겠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며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제 손목에 맨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4가지 이제 요절이 있어요. 4가지 요절. 그 요절을 4가지 요절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양피에다가 써가지고 조그마한 가죽 이제 그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끈을 해가지고 여기 미간 이마에다 붙이고 여기 팔 안쪽에다 붙이고 또 문설 쪽 기둥 문 기둥에다도 그 말씀을 붙이고 또 바깥 문에도 기록하래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손은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미간에 붙인다는 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 생각까지도 이 구원의 확신, 그 이성까지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기를 이마에 입맞은 자, 그거를 인을 치기까지는 나무나 풀과 이런 것들을 해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 이게 입 맞는 것입니다. 입 맞는 자만 이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따르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말씀이 입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떠나지 않게. 32절 5장 3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조심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도,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죽었다가, 죄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처럼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육체와 종과 핵심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있으면 죽여주시고 거듭나는 속사람의 양식이 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430년 후에 이 들어갈 때는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그쪽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약속을 이루실 때가 이제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가나안 족속이 살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그냥 그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복의 개념이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자녀들 번성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 농작물 또 양 뭐 이런 짐승들이 번성하는 거, 그런 복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의 개념이 이게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영생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토록 사는 거, 그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경험해야 영생이 있음을 알고 심판이 있음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이런 거보다도 더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먹으려고 공부하고 잘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해야 내가 먹을 거 얻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먹을 거 입고 말 글씨면은 그걸로 만족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실물 교육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씨도 뿌리지 않고 배를 직무를 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그래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신실당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발 들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생이 마치면은 이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 천국을 들어가느냐, 영원한 그 형벌, 지옥 형벌, 꺼지지 않는 그 사망 둘째, 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경험이 돼야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먼저 이제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그때 강림하실 때 그 사람들이 먼저 무덤이 열려가지고 다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만 이 몸이 후련히 변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유황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요. 마귀와 그 마귀의 소화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정과의 힘이 죽지 않으면은요, 이 육체와 정과의 죽지 않으면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마귀의 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무인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만 높여주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몰라봅니다. 하나님을 계속 결국은 대적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희에게 주자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않은 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과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경계입니다. 경계.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그 10장에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네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 뭐예요? 육체와 정화의 힘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면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가나안 그 7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왜? 우상 섬기고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땅에 들어가니까 마음에 새겨가지고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신들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희귀하기까지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은 구하지 않고 그 사랑은 열심히 찾지도 않으면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만 열심히 따라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육체와 정과의 힘이 죽지 않으면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이런 육체와 정과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따라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계입니다. 경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강기도 목사님 만나서 95년도에 성령님의 교통하신 걸 처음 경험하고 그것도 성령님 인정하는데 내가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고 해서 내가 인정하려고 했는데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셨어. 근데 그거를 물론 지금 강기도 목사님의 그런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령으로 몸인 길을 죽이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거 깨닫는데 27년 걸렸어요. 여러분 나는 이것만 붙들고 왔어요. 이거요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번 다 이 세상을 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이 있고 이걸 붙들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면은 지금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왜 질투하셔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질투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랑해야지 딴 사람 사랑하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안 붙들고 자꾸 육신의 이 정욕을 따라 사는데 그 육신의 정욕의 배후는 뭐예요? 그 정체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없는 그 예수님 몸에 내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내 생명이 돼가지고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 이거 비밀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 시내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이 막 그 흑암과 큰 음성, 불 가운데서 막 큰 음성으로 말할 때에 그 음성이 백성들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곧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요,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님,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님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해가지고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구속하고 못 놀러가게 하고 못 즐기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 이 세상 즐거움은 다 지나가고 썩어지는 거고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육체와 정과 핵심을 예수님의 은혜로 다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면은 진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